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잔을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바로니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가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읽고 32절에서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32절에서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왕의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습니다. 이곳에 진실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득 감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숨이 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모든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심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헌금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보시지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삶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며 또한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아나는 영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 가운데 정말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또한 관계적인 축복, 모든 육신적인 부분들까지 주님의 원하심이 30배, 60배, 100배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업그레이드된 언약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순절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영광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막 의자를 가지고 오셔서 막 얘기해 주셨죠. 네, 하나님의 그런 돌보시는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자 우리에게 더 다가오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이런 맥락으로 영광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저는 늘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시작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다. 네, 기억하시죠? 기본입니다. 자, 그럼 이 오순절이 언제 시작되었나? 저희가 이미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 긴 장면들, 출애굽기와 또 사도행전을 번갈아 가면서 읽은 이유가 있겠죠. 이제 시내산에 사람들이 막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오라고 했던, 나를 예배하자, 나와 만나자, 교제하자 했던 그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모세와 백성들을 불러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모세만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모든 백성을 만나길 원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시내산에 딱 가까이 가보니까 산이 흔들리고 까만 구름이, 흙구름이 막 꽉 차 있고 또 그 안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같고 소리가 막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모습이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곳에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가까이 못 가겠습니다. 모세 당신 홀로 올라가십시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대리인으로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돌판까지 오고 나면 사실은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70명의 장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신 그 피 감사드립니다. 또 찢기신 그 살, 이것을 우리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고 먹고 마시죠. 근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 성만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오늘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70명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장면은 첫 번째 돌판의 장면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신학자가 얘기하기도 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저명한 랍비가 말하기를, 이때 나온 돌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돌이다. 그쵸? 사람이 만들어서 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 나왔을 때 직접 조각한 돌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의 돌, 보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그것을 청보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메랄드라고도 얘기하고 푸른 청보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조각하셔서 모세에게 주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마치 번개가 그 돌판에 씌어지듯이, 그 보석판에 씌어지듯이 타다다다다닥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씌어졌을 거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매우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돌판에 정말 말씀이 새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돌판은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들 말해요.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으나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 멋지다. 하나님이 귀한 보석으로 당신의 말씀을 새겼구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 공간에서 그 시대에는 토라, 창출래, 민신 이 모세 오경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하는 장면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야, 너는 이곳이 거룩하니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널 지나갈 것이다, 나의 뒤를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본래 원문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앞부분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감추어 너로 하여 내가 너에게 지나갈 때 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그 모세가 이제 미래 사람이니까 그 과거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에게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을 여시고 완전히 4차원의 세계 가운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의 때가 무엇이었는지, 또 아브라함의 때가 무엇이었는지를 모세에게 보여준 장면이시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의 이제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날에 어떻게 에덴에서부터 이 역사를 시작하셨는지를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고, 영에서 보고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말씀이 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렇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모르는데 막 행동하시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좀 스피드 광이에요. 스피드 광이기도 하고 답답한 걸 못 참아요. 늘게 가는 거를 너무 못 참아요. 앞에 초보 운전 딱지가 붙어 있거나 뭐 어줍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피해갑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스피딩 티켓 많이 끊었어요. 단속판 막 뜨면서 많이 끊었어요. 그때는 저의 감정적인 문제가 많았을 때라, 내적 치유가 되지 않았을 때라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높은 곳을 제가 이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어떤 곳인데 이제 높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오른쪽이 뚫려 있고 아래가 다 보이더라고요. 순간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살 때는 정말 텍사스 사람들이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평지인데 그 위에 높은 다리를 만들어서 이 도로가 하늘 위로 이렇게 몇 번씩 굽이굽이 굽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초보였을 때도 그 다리를 막 정말 겁도 없이 다녔단 말이죠. 그렇게 7년을 지냈는데 한국에 와서 지금쯤 되니까 제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닌데도 아리가 이렇게 뚫려서 보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아주 속도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제가 변화된 거예요. 다른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루디아가 나이가 들었구나. 조심스러워졌다는 얘기죠. 참 재미난 경험인 것 같아요. 즉 우리 안에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늘 잘하던 것도 어떤 시기에는 내가 잘 못하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쇠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정신이 바르게 이제 사운드 오브 마인드라고 하죠. 바른 정신인데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거나 염려가 있다 보니까 내가 늘 바르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온전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순간들이 포인트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염려가 많을 때, 그렇죠? 모세도 아마 이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놀라운 일들을 40일 동안 경험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장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우리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우리 지도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루나 네가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 이러면서 말씀처럼 금기거리, 코거리 막 갖다 줍니다. 불에 넣습니다. 아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내가 백성들이 나에게 준 이 장신구들을 불에 넣었더니 저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주물을 만들어냈는데 불에 녹였단 말이에요. 녹였는데 채도 안 짜고 그냥 부었는데 그 부은 게 녹아서 송아지가 돼서 나왔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볼을 다 뜨고 거기에 녹여놓은 그 금덩어리를 부어서 틀에 굳혀서 떼어냈더니 폼을 떼어냈더니 그 다음에 송아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막 떼어가지고 불에 던져 넣었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짠 하고 나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석판을 잘라다가 모세에게 주셨는지도 모를 그 귀한 거를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열이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정신이 없어서 화를 내며 바닥에 내칩니다. 그래서 그게 깨진다고 나와요. 화를 낼 수 있었죠. 꾸짖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주신 돌을 막 함부로 깰 필요는 없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화가 난다. 그럼 뭐예요? 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모세가 그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정신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깹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어느냐면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각 사람이 각 형제를 막 쳐 죽여라. 와, 사륙, 도륙, 난무하는 거예요. 피가 막 튀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야 살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걸 거예요. 정말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아. 난 이런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살려면 이렇게 해야만 돼. 그러면서 서로를 죽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이.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 같이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3,000명. 예, 한 번 더. 죽은 사람이 3,000명.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3,000명이면 굉장히 큰 그 퍼센티지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러고 나니까 29절에 모세가 이제 축복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실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만 떼어놓고 읽었다면 와, 야, 하나님 미친 거 아니야? 사이코패스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자기가 구해낸 백성을 막 죽였대. 그것도 형제들끼리 막 죽였대. 아비가 자녀를, 자녀가 아비를 막 죽이겠대. 이렇게 반응하고도 남을 만한 구절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깊은 그 선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이 광야까지 나와서 이렇게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10대에 걸쳐서 계속 우상 섬김 안에 속박받아서 이들을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열방,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오염이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계속해서 이들을 묶을 수밖에 없는 그 틈을 내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도 이거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이른 거죠. 그래서 서로가 끝까지 회개할 때, 정말 피로 회개할 때 그들에게 열려있는, 원수에게 열려있는 이 저주의 문을 닫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복을 내리신다 했어. 왜? 이만큼 죽음을 이행할 정도로 헌신되었기 때문에. 죽음, 헌신, 그리고 축복이 옵니다. 제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 같이 죽음, 헌신, 축복. 그런데요, 신약에는 이 죽음을 누가 대신해 주시는가 우린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자원함으로 동참하면 됩니다. 다 같이 나갈게요.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육신의 정욕을, 잘못된 사고를, 옛 기억을, 나의 경험을 못 박습니다. 나의 감정을, 어그러진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옵니다. 이러한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나서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50일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주를 세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하루를 더해서 50, 펜트라고 헬라어에서 50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돼서 펜타코스트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는 축하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 방법이요.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즉 토라를 받은 날 성령 강림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오순절 시기가 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소리를 내서.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에 보였어요. 영안이 띄어졌어요.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어떻게 해요? 깨었어요. 성령의 불이 그냥 한 번에 한 목에 빡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하늘에서부터 갈라져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각각의 머리에 다, 각자의 머리에 임한 것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보통은 붉은색을 보통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하심을 통해서 또는 영적인 부분들이 열려서 성령의 임하심의 불들을 본 사람들은 그 색깔을 푸른빛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푸른빛. 왜요? 푸른 불빛이 불 가운데 제일 그 불꽃이 강하고 뜨거운 곳이죠. 제일 강하고 뜨거운 곳은 푸른 불빛이 있는 곳이에요. 빨간 불빛은 그 뒤에, 그 위에 올라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강도가 높은 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도 남는 불이다.
그래서 푸른 불꽃이 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막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당시에 현존하고 있는 각 나라의 다른 말들을 하게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예견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죠.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실 이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했어요. 네? 성령과 불로 그렇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수학의 추수라는 문맥도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그럼 저는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자기가 더 잘 알죠.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볼 때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 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죄를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나 자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되게 막 짜증을 부렸어요.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막 짜증을 부렸어요. 아, 좀 막 문 열어놓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어요. 그냥 좋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 문이 열려있네요. 에어컨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못 보셨죠? 문을 닫아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지금도 저기 우리 에어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뒤에 문이 열려있어요. 문을 좀 닫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때요? 때로 우리가 이제 불을 끄는 걸 잊고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오후 예배 끝나고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불을 켜고 나간 적이 한 2번 있었대요. 네, 저희도 계속 돌아가야겠죠? 잘 끄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 보면 주변 정리를 잘 못하는데, 저는 또 그게 또 자꾸 눈에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아빠 이걸 좀 해주세요 하면 좋았을 거라고. 이렇군요 막 이렇게 한 거죠. 아빠 되게 피곤하신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버럭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피곤하게 오늘 일을 많이 했는데 넌 나에게 좀 좋은 말을 해주면 될 것을 뭘 그러냐. 네, 뭐 맞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지, 뭐 에어컨 뭐 이런 거 어쩌라고. 자, 아버지가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또 방에 들어가서 내 이 그냥 정결함 받지 못한 나쁜 식구 같은 이라고 막 이러면서 주님한테 올려드리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짜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게 되죠. 부정적으로 표현하죠.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안 되는 때예요. 오순절이 있고 나서 이 7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돌파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너무 중요해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입니다. 수요일까지. 여러분, 수요일까지인데 제가 그거를 모르지 않고 알고 있었는데, 달력을 막 보면서 세고 있었는데 순간 깜빡한 거예요. 원수한테 틈을 열어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집안에서. 와!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시기를. 아무리 내가 짜증이 나고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에게 좋은 말로, 순화된 말로 표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소리 톤 안에도 우리 짜증이 심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로 순화돼서 얘기하려고 해도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입을 벌리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돼요.
아라라 바라라 가라라 야라라 야라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분이 있습니다. 짜증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네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모자랐네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내가 주님이랑 바르게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모든 게 저한테 문짓거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적어도 5분에서 15분, 안 되면 30분까지라도 방언 기도를 하든지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하고 온 다음에 상대방에게 순화된 말로 나의 마음에 성령님을 초청한 이후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맞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늘 말씀드리고 또 늘 상기시켜드리지만 그 상기시켜드리는 저 김루희양 목사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막 소리 지르면서 혼자 막 기도합니다. 아우 너무 진짜 요즘에 제가 막 주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봅니다. 아유 이러면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막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열매를 보게 된다. 삶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말들이 나가는지 보아야 돼요. 좋지 않은 열매라면 찍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찍어버리기 이전에 내가 찍어서 버려야겠죠. 물론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혼의 구원, 그렇죠? 영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구원, 지정의 나의 마음이 성화될 때까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가차 없이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찍어내 버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11절에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즐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던져 불태우리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가라지, 축정이가 있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뽑아내주세요. 버리겠습니다. 잘라내 버리겠습니다. 하고 이것들을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로 태워주세요. 한 자원한 심령이 있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에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일이 일어났다. 요엘서의 말씀이 이 시간에 일어났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먼저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소리가 나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나의 가게가, 나와 나의 가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죠? 나와 그냥 내 가정, 한 가정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게, 나의 부모에서부터 내 아래에 흐르는 모든 후손, 나의 가문과 가문, 주님이 주신 그 지파적인 능력이 나를 흘러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날마다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있으시면 믿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고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지라.
죽었는데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렸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지금 이제 마음의 찔림이 오지 않냐. 하나님 보내신 자였는데 메시아였는데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근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야, 너희 각자 회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면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왜? 베드로가 지금 막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을 체험했어요. 체험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성령을 받은 자에게 담대함이 와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약속은 언약,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그죠?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친지에게, 가문 전체, 모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여러 번 말로 확증해 줬어요. 우리 설교할 때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또 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 상태에서 막 같은 말을 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때까지, 마음이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오늘날처럼 패역한 데가 어디 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는 현재 아이가 12살이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에게 나의 성별이 다른 성별인 것 같아요 라고 선생에게 얘기하면 선생이 부모와 상의함 없이 직접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아이의 성별을 바꾸는 수술을 시킬 수 있어요. 뭐라고요? 부모랑 상의함 없이. 즉 부모는 양육권을 뺏긴 상태. 얼마나 악합니까? 뭐 얘네가 뭐 18살이 됐어. 그런 게 아니라고. 12살도 채 안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이 아이들이 그 잠깐의 그 12살, 11살, 12살 이럴 때 그냥 마음이, 감정이 또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바르지 않아서 잠깐 나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또는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래버려가지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나는 여자의 몸에 갇힌 남자인 것 같아. 또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결정한 그 잠깐의 생각 때문에 아이의 일생이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이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자기가 갑자기 무슨 이런 의자가 되겠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느 날 자기가 막 빌기라고도 얘기하고 사물도 되고 있는 판인데 아이들이 자기 성별을 잠깐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예요. 이런 세대에 지금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시 역사하심을 부르짖어야 할 때가 또 어디 있을까요? 너무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한 장짜리를 보고 설명을 마저 드리고 말씀을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제가 준비한 분량이 5장이었는데 2장밖에 못 갔네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오순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편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왼편에서부터. 자, 1번 그림을 따라 읽습니다. 1. 밀수확의 첫 열매 하나님의 물질적인 공급하심. 2.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 10계명 계시를 공급하심. 3.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을 부어주심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이거 첫 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원래는 이 제목이 뭐냐면 오순절에 부어지는
세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순절에는요, 세 차원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다음 장.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계획하셨던 공급은 무엇이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공급하심. 그래서 밀수확의 첫 열매가 오순절입니다. 여기시죠? 오순절 기간에 밀수확이 있어요. 그 첫 열매로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물질을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토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계시를 공급하여 주셨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차원이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 차원이 다 임했죠.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은 이 장면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심. 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고백하는 자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으로 나의 영에 그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세요. 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요, 이 성령님을 왜 능력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를 죄성에서부터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예를 써도요, 나의 육신적인 정욕, 나의 육신적인 생각, 인본주의, 잘못된 말, 마음, 경험 이런 것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이 3차원적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죄성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아는 얘기시죠?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한 번 더 찝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들고 바짝 대고, 네, 네, 박수도 세 번 쳐주시고, 자,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아시죠? 제가 원래 50견에 있어서 어깨가 아파가 잘 못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서 딱 들 때 딱 들려요. 왜? 여기 기름 부음이 있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번 더 바짝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진실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느끼세요? 이전보다 내 어깨가 가볍네 느끼시나? 할렐루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공급받을 것인가?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공급하심이 임하십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그 계시를 공급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죄를 도말하여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다 할 수 없었지만 다음번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맺으면서 구약에선 3,000명이 오순절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임하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전도에 의해서 그날 3,000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업그레이드되는 새롭게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선 죄가 있을 땐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성령의 임하신 이후에는 동일한 3,000명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강력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새로이 더 놀라운 차원의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몸이 되라고, 당신의 교회가 되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묶여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 계속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물질을 공급하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영광의 소망교회를 위해 계속해서